동시에 우리 동력자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숨길 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격 있는 리더에 대한 그래서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함께 나눔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38면부터 44면 우리가 준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리고 뒤에 출입을 통지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진 찍을 만큼 찍어서 그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총회 일꾼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영적으로, 가치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목회의 평안함으로, 가정의 화목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금그릇 주의 종들로 세움을 받아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총회를 새롭게 하는 복된 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953년 5월 29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드먼드 힐러리와 또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에베레스트 8,848m를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에드먼드 힐러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에드먼드 힐러리가 있고 다음에 그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사진하고 의자, 에베레스트를 상징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예, 바로 저 그림, 여러분 두 사람이 힐러리와 노르가이이죠, 셰르파.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거기에 얽힌 이라고 또 다음 사진, 그 사진 옆에 의자가 있는 게 있었는데 보는 거, 예, 영상실 정정에 부탁드립니다. 예. 늦지 마세요. 바로 내가 이야기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한 타임 늦으면 제가 지난번에 그 대한민국 조찬기도에 가니까 띄우는 사람들이 앞에 띄우고 마지막에 겹쳐서 띄워야 될 텐데 이걸 늦게 하더라고. 그 아침을 덜 먹었는지. 네.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지금 보십시오. 저 자리가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가 앉았던 자리고 기념해서 올려놓은 저 양털로 만든 것입니다. 격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다. 인류 최초의 기록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함께 초등한 셀파는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다. 어찌된 일인지 정상에 오른 사진에는 온통 텐징 사진밖에 없자 기자들 사이에는 과연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텐징은 시종일관 힐러리를 앞세우며 당시의 자신은 카메라를 다룰 줄 몰랐으며 혹독한 추위와 강풍 속에서 카메라 작동법을 배울 형편이 되지 못했다며 정상에 한 발 늦게 도착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나는 평생 그 부끄러움을 안고 가겠다고까지 말했다. 힐러리 경은 텐징이 사망한 후 기자회견에서 당시 텐징이 산 정상 입구에 먼저 도착했지만 악천후 속에서 탈진한 자신을 30분 동안이나 기다려 주었고 결국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 발자국을 내디딜 기회를 양보했다고 전했다. 텐징 노르가이는 위대한 셀파다. 그는 마지막 몇 걸음을 앞에 두고 내게 모든 영광을 양보했다며 애도했다고 한다. 에베레스트에 오른 첫 인간이라는 기록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게 중요한 것은 등정을 통해 겸손과 관용을 배웠다는 점이다 라고 하며 먼저 사망한 텐징과 마찬가지로 평생 네팔의 병원과 학교, 비행장까지 건설하며 평생을 헌신하였다. 네팔인들도 힐러리 경이 사망하자 에베레스트 인근의 루클라 공항을 힐러리 텐징 공항으로 개칭하며 화답했다. 그들은 이미 60년 전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격을 갖추고 세상을 상대하고 있었다. 몇 년 전입니까? 60년 전. 세상 사례마다 다 격이 있다. 국가는 국가만의 격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은 사람만의 격이 인격,
예술도 자신만의 격이 있다. 격이 있고 없으면 시간을 초월한 높고 낮음과 욕망, 사심의 비움, 이건 케노시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격이란 비싸고 화려하고 잘난 것의 여유가 아니라 작고 소박하지만 저마다의 성숙함과 여유로움에서 되찾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 템포 늦출 수 있다는 점인데 언젠가부터 동물보다 더 쉽고 빠르게 흥분하고 격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상에 한 발 늦게 도착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나는 평생 그 부끄러움을 안고 가겠다며 한 걸음 물러남으로써 격 있는 삶을 선택한 텐증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여러분 책이 어떤 책이냐, 격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격이 있는 목사인가?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신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평신도들, 우리 교우들의 절대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신뢰 지수가 사역의 역동성을 결판짓는다는 것입니다. 격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없으면 의심이 신뢰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품격은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안다는 것인데 텐징 노르가이가 셰르파입니다. 그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발을 먼저 디딜 수도 있지만은 얼마 동안 기다려줬다고 했습니까? 무려 악천후 가운데 30분을 기다려줬어요. 왜? 자기는 헬퍼예요.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체력도 좋고 내가 실제로 먼저 올라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본분을 알고 오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셰르파의 격이 된 것입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의 이 전통이 네팔의 셰르파들에게 지금도 인격화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최고의 셰르파 군단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총회장으로서 총회장이 돋보이는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총회의 격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정말 진실하게 우리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총장님은 몸을 던진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총대로서 또한 우리 각 위원회의 임원들로서 특별히 교회의 이런 나라의 위원회의 멤버로서 정말 우리를 볼 때 이번 교회는 정말 신뢰할 만하다. 처음에 동기가 우리를 신뢰할 만한 과정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 결과로서는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핵심같이 새로남 기도가 저희 교회는 새로남 기도 초중고등학교가 있죠. 화면에 올려주세요. 건물을 올려. 건물을 이거 항상 건물을 예. 우리 10층 그리고 지하 4층 이 재정을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지방의 교회에서 캐시로만 350억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 건물 그리고 땅값을 빼고요. 다음에 기도 초등학교는 260억이 들었습니다. 왜? 적당하게 의기성이 만들어서 애중지하는 아이들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데 그들 부모가 애들을 맡길 때는 그들의 세월과 인생을 맡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실험 대상으로 쓸 마음이 우리는 전혀 없어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주 전에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런 세렝게티가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41명이 다녀왔고 또 55명이 바로 내일 귀국합니다. 동부 유럽에 우리 독일 그리고 폴란드 다음에 체코,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라든지 독일에는 케이크의 도시가 비텐베르크를 갈 때가 바로 지난주에 종교개혁일이 같이 더블되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4개국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행기 값 내야 되잖아요. 가서 배 아픈 아이들부터 갖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하면 애들을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애들이 보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경험을 해서 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구성되었을 때 그들의 소프트웨어와 소울웨어를 어떻게 장착하고 무장시키느냐, 그 핵심가지 소위 코밸류입니다. 첫째가 견관영성, 둘째가 기독의 인성, 소위 크라이스트와의 캐릭터, 세 번째가 뛰어난 지성. 우리 대한민국은 지성에 대해서는 온갖 심혈을 기울이지만 영성이라든지 인성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는 것이 공립학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역량,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경계선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경제 블록, 정치 블록이 되는 겁니다.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화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화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화가 뭐하는 거? 원래 한국 화약의 약자가 한화 아닙니까? 방산산업의 대표주자죠. 그러니까 방위산업의 대표주자니까 거기서 전쟁이 나거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주가가 어디서 오릅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 경관, 영성, 인성, 지성, 국제적 역량을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최선을 다해 존중한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본질을 수호하며 지탱하기 위한 여기 계시는 우리 동력자님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가치가 무엇인가 질문을 받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들 둘을 양육했습니다. 물론 가정을 다 이루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안 했어요. 왜? 자식의 머리는 엄마 아빠를 닦기 마련해. 이거 필요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내 머리 닮고 제 아내 머리 닮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거짓말을 할 때는 제가 디스플레이 징계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서 나를 속이고 신뢰를 준 상대를 속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망하고 내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거의 안 댑니다. 애들 키울 때 안 됐지만은 거짓말을 했다. 옛날에 그 게임방 있죠. 게임할 때 여기가 갔다 오더니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거실에 있다가 엄마가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엄마가 눈치를 챘어요. 뭔가 something 있구나. 그래서 다시 불러내니까 나중에 이실 짓고 있습니다. 무슨 방이라고 그래요? PC방에 가서 갔다 왔다고 들켰어요. 그래서 PC방에 가지 마라 한 걸 어겼기 때문에 속여먹는 일이 안 된다고 제가 징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품격 있는 리더로 서기 위한 원칙의 파워가 있습니다. 원칙. 자, 원칙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 나름대로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존경하는 사람인데, 자, 저 모습입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평생 동안 붙잡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재정에 남용을 하지 않는다. 재정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둘째, 남이 보았을 때 의심되거나 비윤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1대1로 만나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왜? 복음 전도자들이 섹스 스캔들에 말려들면 그 당사자뿐 아니라 주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동력자를 비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는 대로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빌리그램 복음전도 협회가 지역교회와 더불어 삽니다. 국가 간 더불어 삽니다.
그런데 동력자들을 비방하거나 음해하고 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력자 비방하지 맙시다. 아멘.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뜬금없이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비방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총회장 나가서 선거할 때 저희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 이름이 개명이 되었는데 심의중이라고 심씨로 오가가 심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름 그 사진과 모든 정경말도 없었어요. 왜? 계속 선관위에서 심의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이름은 사라지고 개명이 심의중으로 됐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사회 협정을 과장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 가운데 순으로 시작하는 교단이 있어요. 짐작하십시오. 거기에는 목사님이 자기 교단 통계를 믿지 않는데, 아니 성령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성령은 정직의 영, 진실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영 아닙니까? 성령운동을 가장 많이 하면서 그 통계를 믿지 않는다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통계를 믿으세요 하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숫자 부풀리기, 뻥튀기 아닙니다. 그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리더로 서기 위한 원칙을 우리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또한 총회 섬김으로서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원칙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소위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면 텍스트가 이겨야 될 텐데 소위 컨텍스트, 상황이 텍스트를 이끌고 가요. 우리는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상비부장으로 섬기기 전에, 상설위원회 임원으로 섬기기 전에, 또 교회 일어나라 위원회 멤버로 섬기기 전에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 총회를 섬기겠느냐, 원칙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한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담임들 앞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충청도가 강점이 뭔가 하면 호남이나 영남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또 강원도에 소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공평무사하게 장로님을 세울 때에 저는 이분을 세우면 우리 새로남교회가 더 격이 있고 은혜로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지, 이 사람이 영남 사람이냐, 호남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 박사냐,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화평합니다. 여러분, 대전에 있다고 충청도 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당회에 서게 되시는 분이 오장님이신데 그분은 천안 분입니다. 그 천안 사람이 대전까지 왜 내려왔는지, 천안이 하늘 아래 제일 편한 곳 아닙니까? 그럼 거기 계시지 왜 큰 밭 한 밭까지 내려왔었는지, 그건 미스테리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 사이에 어느 당에 보니까 선배 후배 동료들이 냈다 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회가 큰 소리 나면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당회원들은 서로 존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단과 싸울 때는 목소리 크게 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어제 제가 밤에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백동규 목사님 교회에서. 그 정용한 목사님, 우리 그 교단의 아주 훌륭한 분 아닙니까? 홍석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센 분이 계세요. 사무총장인데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왜? 핵심 멤버들이 우리 교단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를 견고하게 하라, 이 주제 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죠. 또 제가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원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품격 있는 리더 핵심가치 5가지, 제가 경험한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보다 화목을 추구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파일이 있어요. 처음에 교적부가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생신 때마다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쓴 것을 카피를 해서 이제 모아놨어요. 왜?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아픔이 뭔가 똑같은 거 반복해가지고 심지어는 이름도 A라고 하는 장로님이 가야 될 것이 B라고 하는 장로님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수기로 다 썼습니다. 카드를. 그리고 언한 소리 안 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예. 저한테 보낸 우리 원로 장로님의 편지죠. 자, 그 다음, 예. 디테일은 지금부터 16년 전. 제가 이것을 모은 지가 20년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장로님과 동력하라고 저에게 붙여주시고, 저는 또 장로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대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1청사가 서울의 세종로, 2청사는 과천, 3청사가 바로 대전의 둔산입니다. 그리고 4청사는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어디입니까? 세종에 있어요. 여기는 청급 단위가 있습니다. 뭐 산림청, 병무청, 특허청 같은 청급 단위가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전에 공무원 고시라고 해서 공무원 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또 저희 교회는 이제 전문 직종에 있는 의사라든지 뭐 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위를 이야기한다든지 논리가 분명하다든지 외모가 탁월하다든지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여러 강점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자기 존재감을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화목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확대된 가정, 축소된 교회는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제가 깨닫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고 정통을 주장한 교회지만은 주님과의 첫 사랑을 상실해버림으로 모든 것이 빛이 바래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참석할 때마다 고민이 뭔가 하면 노예가 싸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왜 싸우냐? 싸워요. 부모가 가장 고통받는 것은 뭐냐?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당에도 싸움. 물론 싸우는 은사가 있는 남다른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화목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과 화목은 충돌의 개념은 아니지만 동시에 한 종류라도 빠뜨릴 수 없는 상호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능력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화목을 소홀히 다루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본다. 조금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 조금증에 빠져 화목의 미덕을 훼손하면 반드시 대가를 더 크게 치른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해서 좋을 게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팀을 강조하는 것은 화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상교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노회장로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것은 전제로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쓰임받으면 상대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걸 전제해야 능력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원리가 실천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기록되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에 용서가 있는 거지 어쩔래 하고 버티는 거. 또 최근에 우리 감사부에서 조금 전에 저기 법을 하기를 지난 3일에
천만원 게이트에 관계되는 분들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다 그랬죠. 불순종입니다. 총회를 유린하고 나서 그 성남노회, 여기 관계자들이 있겠지만은 성남노회는 성명서를 내고 또 우리 총회에 진정서를 내고 청구서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에서 오라고 할 때 불순종했어요. 오늘 오후 5시에 성관이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옳지 안 옳지는 주께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총회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실체를 가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단호히 막았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에게 전화 오고 하는 거 받지는 마세요. 뭐 도와달라, 뭐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하고, 문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이지 이래 듣고 저래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들을 때에 내가 이 친구들 맛이 같구나.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 관계된 분들이 왜 목회자를 괴롭힙니까? 두 번째, 혼자보다 함께를 실천한다. 또 화면 보십시오. 혼자보다 함께. 자, 저의 제자훈련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갑니다. 제가 지금도 매 월요일마다 제자훈련을 해왔고, 제가 부임한 지 29년인데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올해가 제자훈련 28기, 제자훈련 받은 분들을 사회훈련으로 해서 27기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뿐 아니라 다 더불어서 함께, 혼자보다 함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 논리는 대마불사의 논리와 약육강식이다. 곧 승자 독식인 셈. 이게 자본주의 논리. 은혜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과 더불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은 기쁨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상비부, 예를 들면 구제부 제쳐놓고 어떤 일에 제가 총회장이라고 가서 뭐 건네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 구제부장이 가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분은 구제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왜 낫습니까? 임원들은 임원들 할 일이 있고 상비부는 상비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자꾸 넘나드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세 번째, 문화보다 복음의 가치를 주장한다. 화면 보십시오. 대전 지역에 있어서 보십시오. 우리 향교는 뭡니까? 유비의 본산 아닙니까 여러분? 대성전이라고 대전에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2조 500년의 유교 역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불교 1000년, 1500년의 불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장례식 문화예요. 이 장례식 문화는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표준 예식서가 발간이 되면 그래도 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장로님 조문을 가지고 탁구를 피워놓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지만 문화보다 복음의 가치를 주장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문화야 축복된 것이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문화는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사람들은 문화를 빙자하여 혈연, 지연, 학연을 강조할 뿐 아니라 스스로 얽매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춰버린다. 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간판은 십자가를 달아놨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또 성읍의 관계라든지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뭘 배우느냐. 저희 부친이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21개월 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1개월, 2년도 차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출탈 때마다 저희 부친이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없을 때는 형이 부모의 대리다. 얼마나 제가 세뇌가 되었는지. 웬만한 그때 우리 동네에서는 형제끼리 싸울 때 욕하고 말이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힘으로 하면 저희 형님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해서 유단자이기 때문에 저희 형님은 어질 현자를 씁니다. 어질어질해요, 사람이.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자기의 선을 지킵니다. 오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좋은 문화적인 열매겠죠. 그리고 저희 형수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나이가 같은데도 정말 오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 위기를 지키는데 제가 얘기들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가정사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냥 뜻대로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은 문화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관행도 그렇기 때문에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를 버리고 좀 실제로 나아가고 뭐 총회장 이런 벼슬입니까? 제가 총회장 이번에 그 한남대학에 이전에 총장께서는 자기 만들었는데 명함을 총종이라고 총장과 총종은 한 끗 차이지만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전체 토탈에서 나는 종으로 섬기겠다. 총종. 우리 박 총장님도 박총종입니다. 네. 저도 총회장이지만 이걸 제일 앞장서 섬기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제가 우리 총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또 어디 가나 예우를 받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와서 총회장 취임한 거 기념해서 뭐 난 준다고 하길래 가짜나라 그랬어요. 내가 왜 올라가냐 하니까 안 된대. 그 수석 비서관들이 와서 꼭 전해주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뭐 해야 되는지 그걸 하더라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시계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시계를 일주일 왔으면 몇백 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시계를 가질 줄 몰라가지고 더 많은 요청을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성경은 실력으로 증명해야지 그 자리가 그의 인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보다 더 뛰어난 안목과 탁월성, 성김의 능력으로 자리를 보존해야지 이 자리가 나를 보장해 주리라 끈 떨어지면 끝장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자, 특별히 문화 가운데 뭐가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소위 페이크 뉴스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박 총장도 말씀하셨죠. 악인과 연합하여 중요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우리 총회에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잖아 있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여론몰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론, 진실은 여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안 됐다는 마음. 좀 믿어도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법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현재보다 미래. 우리 총회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속주의는 현재에 몰입되도록 밀어넣어 미래를 상쇄하도록 유도한다. 천국주의는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쓴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현재보다 미래. 자, 저희 교회가 1992년 제가 교회 불망이 2년 전입니다. 저 탐망동이라는 곳에 저 건물입니다. 그 메인 센츄리 본당이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 안전 문제가 있어요. 사람 날개가 없기 때문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공중으로 뜰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상 두더지는 지하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주여 올려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응답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너무 높이 올렸어요. 왜? 여름에 보니까 이 3층, 4층, 5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층 정도 되면 좋은데 좀 늦게 오서 헥헥거리더라고요. 전부 다 더워서 헥헥거리는 사람이 앉아 10분 정도는 가슴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세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총회하기 전에 설치한 일도 있죠.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현재 우리 교회 건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현재보다 미래. 여러분 같은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서 딱 결단하고 교회사를 옮긴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매입한다든지 결정적 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아불사 교회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하고 특별히 당회원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재보다 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교단에서 부러워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총회를 만들 수 있을까?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좀 어렵고 오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주님의 복 주심을 열리면 우리는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나보다 주님 편에서 not I but Christ, not I but the 영법입니다. 나보다 주님 편에 선다. 마음 담아 외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있다. 제자의 의미 속에는 스승을 따른다는 의미와 스승으로부터 배운다는 의미, 그리고 스승의 삶을 제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재현한다는 복된 의미가 담겨 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김해에 가면 무척상 기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위에다가 페인트로 글을 써놨습니다. 너무 재밌는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늘자를 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혼자 기도 내오지 말고 자기 부인 데리고 와라 하는 의미로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는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 그 의미는 스승의 뜻과 주인의 견해가 제자와 종의 삶에 오롯이 녹아져야 함을 말한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또 우리 임원들은 임원으로서 어떤 위치 경쟁 확보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상부부회나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우리 교단 산하의 기관에 있는 그 섬기는 분들도 나를 내세우는 것인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명색이 108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907년 동로에 1912년 총회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른 어떤 기회보다도 우리 108회 총회 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총회장인 저부터 납작을 들여서 주의 뜻을 추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미팅 에필로그. 품격 있는 성도 곧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듯 품격 있는 리더가 모두가 흥망하는 총회를 세운다. 108회 총회 섬김일을 자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사명 사랑의 마음이 모여 총회다운 총회를 만들어간다. 나의 인격의 부실함과 미성숙으로 인하여 영적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과 탁월한 섬김으로 우리 총회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섬김으로서의 견고한 가치와 축복된 원칙을 세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품격 있는 리더로 자신을 세워 갑시다.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진실로 정치 총회를 탈피하여 정책 총회, 품격 총회로 나아가자. 거룩한 한글 탈퇴를 이루자. 자, 지금 펜 가진 그대로 여러분 과로한데 이런 글을 써놓으시고 이런 조항을 쓰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걸어다니는 총회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걸어다니는 한국 교회입니다. 자, 됐나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자기 이름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나 누구는 걸어다니는 총회를 먼저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 오정훈은 걸어다니는 총회입니다. 나 오정훈은 걸어다니는 한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박수. 자, 박상에 있는 마지막.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통해 주님은 우리 중에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박사님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걸음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듯 나 자신의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 중의 역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한마음 한입술 원팀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분들부터 이제 총회를 섬기는 그 원칙이 뭐냐 다음 임원회 때 바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를 여러분 총회를 섬길 때 있어서 원칙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휘둘리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저도 목사인데 목사들 같이 동력자들 같이 세워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누구는 뭡니까 내버리고 또 소홀히 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런 면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108회 총회 교회 일어나라 상비부 상설 특별위원회 기간 임명장 수여 및 위촉식을 거행하는데 서기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기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